에스더서는 우리를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끕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셔도 틀림없이 역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살아계신다. 아멘. 또 한 번 더. 하나님은 숨어 계셔도 틀림없이 역사하신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초는 절대 주권과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더서의 결말, 이제 피날레, 결말 부분인데요. 우리의 기대처럼 해피엔딩입니다. 사랑 불패가 연출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우선 하만의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를 비교해 봅시다. 하만의 조서는 3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인의 대적들에게 유다인을 몰살시켜라, 다 죽여버려라. 이게 하만의 조서. 자, 다음 모르드게의 조서는 8장 11절로 13절에 있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해라, 대적들을 죽여라.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죽여라.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치는 자들, 대적들 다 죽여라. 자, 두 조서의 내용이 어떤가요? 아주 극과 극이죠. 한 왕의 입으로 어떻게 이런 조서가 나올까요? 하만의 조서는 유다인의 멸망을 의도합니다. 죽음의 조서입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의 조서는 유다인의 구원을 향합니다. 생명의 조서입니다. 원래 하만의 조서대로라면, 그거밖에 없다고 하면 유다인의 운명은 어떤가요?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전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조서에 따르면, 그게 추가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다인은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현실을 극복할 한 줄기 소망이 보이네요. 이 두 조서 사이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유다인 진멸의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왜 유다인을 다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그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드게 조서는 다릅니다. 유다인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근거가 분명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이 자구책이죠,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핵심은 선제 공격이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무턱대고 모든 대적과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 제한적입니다. 유다인을 먼저 치는, 공격하는 자들입니다. 곧 이 싸움은 그 공격자들에 대한 보복이죠. 선제 공격이 없으면 보복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절은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때가 언제예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입니다. 드디어 왕의 어명을 이제 시행하게 된 날입니다. 하나는 하만의 조서에 기록된 어명입니다. 이 어명은 유다인의 대적들이 시행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모르드게 조서에 담긴 어명입니다. 이 어명은 유다인들이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개의 어명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 대적들이 아닌가요? 유다인들을 살기 위해서 무조건 맞서 싸워야 합니다. 결국 목숨을 건 혈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성경은 유다인의 대적들의 피해 상황, 전투하다 보면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유다인의 대적들의 피해 상황만 언급을 합니다. 대적들의 피해 상황. 유다인이 얼마나 죽고 다쳤냐,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꿀먹은 멍어리라 침묵을 합니다. 12절 볼까요? 12절을 보면 도성 수산에서 죽임당한 대적들이 몇 명요? 500명입니다. 우리보다 많네요. 15절에 따르면 추가로 더 300명이 더 죽임당합니다. 800명. 16절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죽습니까? 7만 5천 명이 죽임당합니다. 유다인의 완벽한 승리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상황을 휴머니즘으로 인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은 휴머니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휴머니즘이 있지만 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휴머니즘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다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야만인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다시 16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포인트가 아니에요. 성경의 초점은 전투의 희생자 숫자가 아닙니다. 자, 16절에 왕의 각 지방에, 16절에 보니까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왜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입니까? 대적들이 공격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공격했으니까 죽지 않으려고 정당 방위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16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추가된 설명이 중요한데, 첫째로 거기 보니까 16절에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이거 두 번째는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세 번째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중요해요. 이게 유다인의 행동이 뭐하더라? 정당하다는 거예요. 유다인의 행동의 정당성이 강조됩니다. 생존을 위한 정당 방위 차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인의 관심은 무엇인가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잡아 죽이느냐, 이게 아닙니다. 대적들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 죽지 않으려고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제거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죠. 오히려 유다인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의 조서가 승리하고 하만의 조서는 패배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절은 전투의 시작을 알립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아멘. 먼저 행동에 나선 쪽이 누구라고요? 유다인의 대적들입니다. 그들이 유다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이에 맞서 유다인들이 반격을 가합니다. 대적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합니다. 결국 대적들의 공격은 실패로 끝납니다. 분명 그들의 대적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나요? 하만의 조서 말입니다. 하만의 조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이게 왕이 공식적으로 발급을 해요. 뭘? 살인 면허와 약탈 면허를 비자 발급하듯이. 비자가 있어야 외국 가잖아요. 왕이 이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무모한 행동한 게 아니고 왕이 그냥 공식적으로 살인 면허와 약탈 면허를 이제 발급을 했어요. 얼마든지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 재산 다 뺏으라는 겁니다. 다 죽이고 재산 차지하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명이기 때문에 이게 전국으로 이게 반포가 됐는데 바사 제국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거의 8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유다인의 대적들에게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상하게도. 근데 그들의 정체가 뭐고 그들이 어떤 공격을 했나 여기에 대한 묘사는 전혀 없어요. 아주 간단한 짧은 언급만 있을 따름입니다.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따르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5절에 의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16절 역시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정체가 뭐고 또 어떻게 어떤 전술로 공격하고 뭐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이것만 달랑 있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계산된 무시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왜 이렇게 유다인의 대적들을 무시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빠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구원하실 것인가?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많이 생략을 하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자기 백성을 향합니다. 이 마음의 다른 이름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그분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니까 막 기도 응답을 막 나누고 구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막 자랑하는데 나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똑같이 같은 집사인데 하나님의 손길 느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고아처럼 방치된 것 같아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통 느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대답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관심을 거두신 것일까요? 절대로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심각한 오해입니다.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현실이 속일지라도 우리를, 이런 오해는 금물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실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 열악한 상황이나 환경조차도 이 내게 쏟아지는 사랑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게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바람이 막 거세게 몰아치는 막 천둥 번개치고 그 하늘 한번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보이긴 뭐가 보여요?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태양이 갑자기 사라졌나요?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 타고 구름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찬란한 태양이 빛나는 곳에 태양이 그냥 있어요. 태양이 땅에선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 뭐예요? 가다 보면 아주 조그맣게 얼음 조각이 있는데 그 얼마 안 돼요. 근데 육안으로는 안 보여. 진짜가 안 보이면 밑에 어마어마한 빙산이 있고 보이는 거 조금밖에. 그거 조금 보고 그 밑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산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어리석은 거죠. 안 보인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나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자, 둘째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자, 2절 이하에 이제 유다인 중심의 전투 상황 묘사가 이어집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자, 유다인들이 목숨을 보호하려고 대적 앞에 섭니다. 누구도 감히 유다인들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유다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놀랍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아멘. 자,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유다인들을 돕는 손길들입니다.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이죠.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을 무기로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제국 안의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유다인들을 대적할 엄두조차 못 냅니다. 왕의 신하들 역시 모르드게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유다인들을 돕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유다인의 대적들의 편에 서지 않은 것입니다. 줄을 잘 서 라인을 잘 탄 거예요. 드디어 모르드게의 조서의 내용이 성취됩니다. 그 결과는 유다인의 승리입니다. 민족 멸절의 위기 가운데 빠졌던 유다인이 아닌가요? 이런 그들이 그 무서운 위기에서 탈출합니다. 죽음의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맺은 열매입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완벽한 승리를 선사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 것이지요.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아멘. 두 단어, 도륙하고 진멸하고. 어디서 봤죠? 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서의 내용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은 전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합니다. 여기서도 조서의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죽이고 진멸하고. 합법적인 행동입니다.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좀 이 스토리, 이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절. 자, 사실은 그 10절이 요약이고 7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사실은 7, 8, 9절 7, 8, 9절에 사람 이름 나오고 10절 그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하만 가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하만에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또 세지 마세요. 10명 이따가 끝나고 세요.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저보다 2배 이상. 2배가 뭐예요? 3 곱하기 10은 3, 3은 9에다가 하면 3배 더 많네. 능력자죠. 10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까지, 뭘 굳이 이거 씁니까? 성경은 그들의 이름까지 낱낱이 밝힙니다. 하만의 대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가문의 처참한 몰락, 재기불능, 사자성어로 멸문지화. 가문이 문을 닫았어요. 이제 한 집안이 모두 살육당한 큰 재앙입니다. 하만에게 참혹한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거 너무하지 않나 이거 하나님? 지나치게 가혹한 운명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인가요? 하만만 손대지 뭐 이렇게 다 죽이냐고. 하나님이 너무하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너무한 것 같죠. 하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인 멸절이란 악한 음모를 꾸민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리려고 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 내가 미워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이 아닌가요? 그런 자들에게는 그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단 한 방울의 긍휼도 맛볼 수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만이 쏟아질 따름입니다. 비참한 최후입니다. 하만의 추락, 이문열 씨가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 그랬는데 옛날 소설이죠. 하만의 추락은 상당히 극적입니다. 그의 지위나 신분을 생각할 때 이건 그렇습니다. 자,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첫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합니다.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넘버 2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요. 그리고 이제 막 자기 자랑을 막 늘어놓습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아멘. 이게 과장이나 허풍이 아닙니다. 절대로 팩트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진실입니다. 그에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다른 명예, 많은 자녀들, 높은 사회적 지위 등등, 한마디로 남부럽지 않은 멋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바람처럼 안개처럼 싹 사라집니다. 본인은 커다란 교수대에 매달려 죽습니다. 날개 없이 바닥으로 추락한 참으로 허망한 인생입니다. 만약 하만이 이 끔찍한 결말을 안다면 어떨까요? 피눈물을 쏟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험한 꼴을 보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쳐 출세했단 말인가? 화려했던 내 인생이 어쩌다 이 지경, 이 꼴이,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인가?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로구나. 오호 통제라. 더덥고 슬픈 내 헛된 인생이요. 하만의 몰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입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번성하는 것 같죠? 오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자자손손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무섭게 철저히 피눈물 흘리도록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좀 더 잘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이 땅에서 악인의 번성 때문에 괴로워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악인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요. 알게 모르게 당하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이 슬픔과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장내실 날이 틀림없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승리의 날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깨끗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진 온갖 상처들을 다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억울함을 깨끗이 시원하게 전부 풀어주실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잠시 잠깐입니다. 한 방에 휙 가잖아요. 제가 머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이렇게 희게 될 누가 알았어요? 제 설교요 2014년에 그 처음 왔던 설교 보세요. 웬 청년이 머리 어린이가 설교하고 있어요. 얼마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 이루어질 최종 승리예요. 그 이전까지 악인의 활동은 계속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 괴로움 없다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악인들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악인의 편에, 악인의 길에 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항상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편에, 의와 진리의 길에 서야 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확신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법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동방불패가 아니라 사랑 불패입니다. 두 가지 진리를 꼭 기억합시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악인의 패배와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우리의 확실한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나는 충분합니다. 악인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악인의 형통과 번성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읍시다. 이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 의와 진리의 길에 섭시다.